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더 헌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1년 9월 10일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를 통해서 폭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쌍둥이 빌딩에 대해 안타까운 뒷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뉴욕에 부동산업자였던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유명한 빌딩을 소유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취미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건물들은 다 자기 소유로 만들려는 대단한 진념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면 기필코 이루고야만 찰거머리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인 쌍둥이 빌딩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싶었지만 아예 팔지를 않았다는 것이. 그러나 그 부동산업자는 그 뜻을 이루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드디어 99년 동안 빌리기로 하고 임대료를 32억 불을 지불했답니다.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6주 후에 그 빌딩이 폭발해버렸다. 비행기로 폭발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이 떠돌다 가는 길, 정일랑 두지 말다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우리가 흔히 듣는 유행가지만 마치 성경의 진리를 대변하는 것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행가이면서 찬송가와 같은 유행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유행가 중에 하나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위한 놀랍고 신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날 사건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어느 때 일어나야만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인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괴롭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괴롭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나를 만드신 분을 우리가 우습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는 내 멋대로 살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드셨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사니까 괴롭고 힘든 것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의 뜻에 맞춰 살면 하나도 괴로울 일이 없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주신 그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에 대한 도리가 아닌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맨날 고민해요. 술을 먹고 고민하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고민하다가 밤을 새우고 뜬 눈으로 새우면서 인생이 괴롭다. 예수 안에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딴짓하고 나면 집에 들어오려면 겁이 나요. 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살아보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부모가 맨날 다 해주던 음식을 먹고 살던 사람이 이제 나가서 얻어 먹어보고 그냥 못 먹을 음식을 먹어보고 돈이 없어 그렇게 살아보면 부모 품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행복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바보는 어떤 사람이 바보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바보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인생이죠. 왜? 사람을 만드신 분은 뜻을 가지고 만드셨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통해서 거둬가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신, 그러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실 메시아가 오면 더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일을 펼쳐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 향해서 말하기를, 들으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적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처럼 헛소리를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들으라! 너는 듣지 않고 말하느냐? 들으라는. 여러분 듣지 않고, 여러분이 듣지 않았는데 지금 말하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다 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어떤 축복된 삶을 약속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듣지 않고 상대를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잘 바뀌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너희는 여호와의 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왜 너희를 만드셨고 너희에게 뭘 약속했고 어떻게 너희에게 해주겠다고 하는지를 좀 들어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우리의 인생은 다 나그네, 안개와 같은 나그네라. 안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내일을 자랑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하루만 살다 그날 끝나요. 하루살이가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 안개는 내일을 자랑하면 안 된다. 왜?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안개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니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은 가능성이시니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있을 것이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이지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성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가만히 놔두면 바보가 됩니다. 그럼 뭐 하게 돼요? 부모들이 가르쳐요. 막 언어를 가르치고 행동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성장해서 그 사람답게 살지요. 자, 태어나자마자 동물하고 사는 사람, 늑대 소년 얘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소년은 늑대가 하는 행동, 늑대가 하는 말을 하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답게 살고, 특별히 진짜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왜? 첫사람 아담은 훈련받지 못해서, 훈련이 없어서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영원한 이 지구의 멸망을 가져오게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주시는 그 고통과 아픔을 전부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또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훈련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소중한 것에 소중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오늘 얻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는지에 대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는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본문의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1세기경에 로마는 흥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의해서 유럽을 비롯해 북아프리카 등지에 많은 신흥 도시들이 생겼어요. 더불어 그 도시들을 오가며 무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익이 올려지는 많은 상인도 생겨나게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일을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 있다면 오직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서 그것에 얼마를 벌어가지고 오리라, 그것은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은 이 도시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남기겠다. 참으로 좋은 계획이죠,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거기에는 인생의 가치 있는 목적이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돈을 벌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와 같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가치관은 1세기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철저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똑같은 것이죠. 돈이 그들의 주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세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임박한 심판의 징조라고 누가복음 17장에서 벌써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물질을 가지고 싶은 소유욕은 잘못이 아닙니다. 물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필요한 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에 불과하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만 도취되어서 영원한 삶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만 따라다니는 사람, 이런 것들에 다 모든 신념과 관심을 집중하여 사는 사람들은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같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과 같이 모두 심판날에 멸망당할 운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생은 안개와 같고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영성훈련이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나 인생은 이 안개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이들은 이렇게 믿음의 훈련이 되면, 영성을 갖게 되면 오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게 되고 내일의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알게 되는 결단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로마서 8장 18절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거룩한 영성은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거룩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좋은 궁정을 버리고 나가면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상 받을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시민권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백성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잠깐이고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을 철저히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고 그렇게 깨달아지면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집착하느냐? 이 세상이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 믿다가 잡혀서 사형대 위에 올라가는 성도가 옆에 울고 있는 친구에게 시계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나 이 시계가 필요 없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 들어가네, 즐겁게, 그러면서 즐겁게 사형대 위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풀어주면서 나는 이제 이것이 필요 없네,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훈련되어질 때 고백이 가능해진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가능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가 불확실한 삶에서 일어서야 되는 영성. 야곱은 장사길을 떠나고자 하는 자를 향해서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잠언 기자는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하루 앞에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1년 계획을 세워보지만 눈앞의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 아니냐 그 말. 이렇게 우리는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 계획성이 있는 삶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계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미래는 아무 없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부자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해서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해 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부자는 비록 미래지향적인 계획은 세웠지만 불확실한 삶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이처럼 불확실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것을 훈련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영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또 세상에 빠져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오랫동안 깊은 돌을 닦았던 구미 선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돌을 오래 닦았든지 구름을 타고 비행하는 도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구름을 타고 지나가는데 겨울에서 빨래하는 여인의 허벅지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자 여기 시작했어요. 구름을 타던 도사가 도가 약해지면 떨어져서 그 여인과 결혼했다는 얘기. 다시 말해
구름을 타고 도는 도인도 세상의 유혹 앞에는 쉽게 무너져 버린다. 얼마나 많이 평생을 잘 살았던 사람들이 노년의 인생을 잘못 선택해서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자기 관리를 잘하다가 마지막에 관리를 못해서 인생에 오점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안개와 같이 잠깐 있는 인생임을 아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에 대해 반항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환상을 보았는데 넓은 강, 물살이 센 강을 건너는 무리들이 보였습니다. 무거움을 잔뜩 짐을 진 사람들이 그 넓은 강, 물이 센 강을 건너다 떠내려가 죽습니다. 강을 3분의 1 정도 지나갔을 때 사람들이 또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죽어갔습니다. 가운데 좀 중간쯤 들어갔을 때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프란시스가 보니까 짐을 하나도 갖지 않는 사람은 그 강 속에서 수영해서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스님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기로 작정하고 매일 무엇인가 하나씩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버리고 가진 것이 거의 없었는데 누구에게서 선물을 받은 이 난초 화분 2개가 있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걸음을 주면서 길렀는데 어느 날 다른 절에 가서 그쪽에 갔다가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난초 위에 물을 안 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는 그 밤에 그 잠을 못 자고 불안해서 그는 다시 자기 절로 들어와서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생각하기를, 야, 이 난초 2개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잠을 편히 쉬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난초 2개도 다른 사람에게 다 줘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모두 비워야 편안해진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도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무엇인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자기 교회를 멋지게 지으려고 시멘트랑 자재를 잔뜩 사놨는데,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이거 지어서 뭐하나 싶어서 그는 그 다음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다.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말씀의 영성 훈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깨달아지는 성도는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영성의 필요성을 깊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미래를 준비하는 영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허탄한 인생의 중심에서 전환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인생의 자랑은 다 허탄한 것이는, 허탄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방황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허탄한 삶은 자기의 본위의 사람들이 영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과 접목되는 연결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랬어요. 야고보는 그 자랑을 허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자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취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러므로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자신의 권력과 능력과 재물을 자랑하며 뽐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이요
허탄한 것을 쫓는 자들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거룩한 영성을 가지게 되면 이 땅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믿게 된 사람 고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일교포 가운데 송호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기 방에 죽을 때 들어갈 관을 미리 사다 놓았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30일씩 관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단식하면서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7년 전에 미리 자기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해서 죽기 7년 전에 장례식을 미리 치르고 나서 그는 관 속에 들어가서 관의 한쪽에다 유리를 이렇게 해놓고 관 속에서 유리를 열어가지고 찾아온 사람과 얘기하고, 자기는 관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관 속에 누워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도 관 하나 사나? 꼭 필요할 거야. 그 말은요, 당신은 언젠가 꼭 죽어. 그러므로 미리 관을 준비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나 한 사람으로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유다 땅에 3년 6개월 동안에 이 가뭄이 그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말씀을 배우고 믿게 되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고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독해야 하고 고독 속에 빠져서 살지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고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고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일 때 외롭게 되고 고독하게 느끼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장이라고 생각해요. 안개 영성을 가지고 살면 이 땅은 잠깐이라는 것을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 보좌관 중에 하나였던 미국인이 다 아는 사람인 한 사람이 고든 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랄 때 무서움을 많이 타는 어린아이로 태어난 소심한 어린아이였어요. 그는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한 번 결심한 것은 이 머리가 두 쪽 나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한 의지를 강하게 하면 된다라는 강한 의지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한 면을 기르려고 일부러 하늘을 나는 비행사가 되기 훈련을 받았고 비행 조종을 하게 됐고요. FBI의 수사관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수사를 과감하게 해결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변호사가 돼서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해내고야만은 불사조 같은 사람이 골든 릴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 앞에 못할 일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래요.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살다가 드디어 그 닉슨 대통령 최측근인 보좌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자기를 그냥 놔두지 않게 되는데, 결국은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22년의 형을 받게 됩니다. 자, 그 구금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찰스 골든이라는 사람이 방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가 한마디로 이렇게 거절했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그런 말을 다시 하지 마라. 찬바람이 돌 정도로 냉랭하게 말합니까? 두 번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 후에 정치적으로 그가 4년 만에 풀려나오게 되자, 그 나오자마자 또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벌리는지 막 돈이 막
가만히로 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야, 내 인생은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어느 날 데이브 레터맨이 하는 토크쇼에 출연하게 됐는데 그때 레터맨이 이런 질문했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그가 질문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투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썩어서 벌레들이 먹게 되겠죠? 그렇게 그냥 투명하게 대답했. 그런데 그 후에 자꾸 집에 돌아왔는데 그 생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썩으면 벌레들이 먹겠지. 그런 생각이 계속 빙빙 돌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분이 내가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당신을 꼭 초대하고 싶은데 올 수 있겠냐고 하니까 이 리리가 그러면 내가 성경 공부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한번 와달라는 그 부탁 때문에 갑니다 하고요. 그 부탁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그가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자마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다는 사실도 난 믿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전혀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나를 초청해 준 분 그 인격 때문에 왔으니까 인품 때문에 왔으니까 나에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성경 공부하십시오. 난 옆에서 그냥 보겠습니다 라고 옆에 앉았더랍니다.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리더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성경 공부하는데 옆에 있는 자기가 이상하게 그 사실이 믿어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 공부 옆에서 하는 사람들 옆에서 듣다가 믿음이 생긴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가 나중에 의지라는 책을 쓰고 그 책에서 말하기를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라는 의지의 책에서 쓰고 있어요.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종말론적 삶을 살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개가 무엇인지를 훈련을 받게 되면 이렇게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땅에다 영원히 살 것 같이 땅에다 막 못 써요. 깊이 그냥 심고 박고 삽니다. 땅에다 준비합니다. 우리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정치가가 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업가가 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천국에는 의사도 필요 없고 정치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정치인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직업이 필요 없는 것이.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다 깨달아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런 직업 갖는 것이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데 참 어리석은 것이. 이 세상에 그 직업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기독교인의 성공은 성취가 아니라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통한 안개 훈련은 고독을 이기게 해줍니다. 또 그런 효과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80, 90인 어른들에게 다 물어보면 인생은 잠깐이라고 하지 인생이 참 길더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나이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금방 지나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 우리는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이 마지막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종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종말을 피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옛날에 60년대만 해도 미국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이 싸우면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겼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 70년 초에 저 아는 사람이 미국에 LA 갔다가 전화가 오는데 뭐라 그래. 천국에 온 것 같아. 여기가 천국이야. 그런 소리를 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삶과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토록 살도록 만드셨다. 그런데 영원토록 살게 만드셨는데 그 삶은 죄로 인하여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 하나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값어치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엔 그러면 돈을 내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명예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행위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듣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라는 사실, 심판은 엄청난 심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구나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죽죠. 지금 아무리 예뻐 보이는 우리의 모습도 썩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무너져 내려. 지식도 헛것이고 다 끝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 마지막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 하나님,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 우리 옆에 치과 원장, 서울대학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좋은 대학에서 치과로 과장님까지 하시면서 35년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나만 만나면 목사님 우울이 오고요, 지식으로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분은요, 이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책을 막 보셔요. 근데 그 책에서 자기에게 평안과 그 두려움을 그 어떤 책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얘기해야만이 내가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죠.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지금 늘 전화 오는 전화는 같은 교수들 친구들이 죽었다는 소식만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야 희망의 소식을 듣지, 자기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식은 죽었다는 소식만. 그러면 장례식에 가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인생에 희망이 없을까요? 근데 그때마다 얘기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원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안개입니다. 그렇게 안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안개 훈련이란 뭐냐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는 사실.
안개 훈련하니까 굉장히 큰 훈련 같은데 절 보세요. 얼굴 드시고 절 보세요. 안개 훈련은 뭐냐면 인생이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다.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훈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을 통해서 뭐냐면 숙달되어지고 그것이 습득되어지는 것이 훈련이거든요. 훈련은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안개 훈련이란 뭐냐면요,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깐 없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될 때 훈련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환자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탁 진찰해 보더니 하는 말이 비타민 C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봅시다. 탁 진찰해 보더니 하는 말이 비타민 D도 부족하네요. 그리고 또 막 진찰하더니 비타민 A도 부족하네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환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만해요. 종합 비타민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종합 비타민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마찬가지로 안개 영성 속에는 모든 신앙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영성을 가지면 이런 안개 영성, 인생은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금방 없어진다는 영성을 가지게 되면 전도하게 되고요. 이런 영성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게 되고요. 이런 영성이 생기면 내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뭐하게 돼요? 봉사하게 되고요. 나의 짧은 인생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냐? 모두 다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할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금방 내가 없어질 세상인데 내가 미워해서 뭐해? 원망해서 뭐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내가 그런 걸 남길 이유가 어디 있어 하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안개와 같은 삶이 펼쳐지고 있는 이 삶을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바꿔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